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는 너무나 귀한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쳐주는 신앙의 뼈대를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 우리가 11장까지가 로마서의 전반부고 오늘 읽었던 12장부터가 이제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로마서 전반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지, 행위로가 아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식인이나 할 것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믿으면서 어떻게 은혜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반의 11장까지 우리에게 구원,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우리가 뭐 행함으로는 절대 안 된다, 또 누구나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와서 마지막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11장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어떤 책망하거나 아니면 어떤 강한 어떤 명령을 하거나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 사실 굉장히 힘든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합쳐져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죠. 바깥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핍박이 이어졌고, 그리고 또 안으로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본인들, 대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아니라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신앙 운동을 일으키고, 때로는 지하의 땅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예배 처소를 삼고, 그러면서 그들이 신앙이 이어가는데 로마에까지 이제 그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일꾼들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 전도된 로마 사람들과 합쳐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은혜는 받았지만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럽기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신앙의 뼈대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단들은 우리가 믿었으니까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제 믿었으니까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단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구원파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이단들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너희들이 믿음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권면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은 너희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이게 누가 은혜를 받고 싶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막 복이 넘치고 은혜 받으면 우리 길이 열리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너희들 산 제물이 되어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산 제물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서 산 제물은 소를 잡고 살아있는 채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각을 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이게 산 제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받았으면 너희들이 이제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어떻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뭐 비둘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조금 형편이 되면 양을 잡아라 아니면 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상황이면 소를 잡아 드려라 이런 거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그것도 내 것을 잘라서 쪼개내어서 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런데 너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 너무나 잔인한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너희들 산제물로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은 진짜 우리 몸을 뭐 각을 떠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는 나를 죽이고 이제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제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를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로마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은 세상의 세속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요 받은 은혜가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을 향하여 있고 돈을 향하여 있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지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보너스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못하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복음이 떨어지고 은혜를 받았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방향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산 제물이라는 의미는 살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1시간 드리는 예배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뭐 수련회 가서 어떤 캠프에 아니면 부흥회 때 막 은혜 받고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산 제물의 예배는 그 이후에 삶의 예배입니다. 현장에서의 예배예요. 가정에서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 드리는 것이 산 제물의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 산 제물이 되는 것은 365일 24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방향이 예배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내 맘대로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적인 삶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상을 본받는다는 의미는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겁니다. 권력, 쾌락, 자기 중심, 우상 숭배,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너희는 은혜 받은 자들인데 왜 그렇게 시궁창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느냐고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요,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총체적인 모든 모습을 묶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세대.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를 살아가지 않으면 어떤 세대를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세대는 우리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태어났으면 다시 태어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는데 왜 옛날에 그 삶 속에서 구섭을 쫓는 예풍섭을 따라서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불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세상 향락을 거부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즐기고 따라가는 그런 사탄의 그림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는 이런 불신 세력들과 확실하게 단절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를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해야 됩니다. 교제하고 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역할들을 하면서도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유지하고 은혜를 또 우리가 더욱더 받으면서 그렇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요, 고인 물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 잔잔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고여있는 그물은요 나중에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맑은 물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내가 열심히 했는 거 가지고 그거 울고 먹으면서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항상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떻게 하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 은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서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은혜를 유지하고 여기까지 온 것도 엄청 큰데, 미끄러지는 것은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은 공든 탑도 하루아침에 그냥 신앙이 밑바닥이 될 수가 있어요. 은혜가 다 쏟아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응답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분별력을 가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틀림없이 은혜를 받았죠. 여기서 나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때로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감동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이후에 더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꼭 필요한 것,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고 온전히 바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삶의 방향이 바꿔집니다. 미워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게 되고요, 그렇게 가치가 있었던 돈이나 명예보다는 주님의 일이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예배자로 자기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자꾸 엉뚱한 길로 끌고 가려고 했던 사탄의 역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려고 하면 잠깐은 사탄이 방해할 수도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인생 망쳐, 너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네 인생은 뭐가 되겠니? 넌 네가 기쁜 대로 살아야지, 네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잠깐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주님 바라보며 우리 방향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탄을 결박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너희들은 산채물로 죽으라, 너희들은 완전히 희생하고 너희들은 망하는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산채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의 신앙을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감동과 열정을 선사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오십시오. 그저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틀고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릴까, 내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회개와 결단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시지만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것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